영광을 나타내시면 우리가 다 알게 되는데요. 사람은 감정을 드러낼 때, 나타낼 때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그런데 제 딸도 그렇더라고요. 사진을 찍는데 자기는 웃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웃으라고 한대요.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네, 저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표정으로, 그래야 저도 마음 편하게 떨지 않고 이렇게 안 떨고 있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올라오면 항상 떨리는 거잖아요. 네. 항상 다시 한번 또 말을 더듬네요. 다시 한번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실까요? 네, 절반만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벌써 몇 년, 한 3년, 4년 매일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통독 범위가 어딜까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4장부터 6장.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문장이 있어요. 대부분 다 아시는데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문장 뭘까요? 네. 역시 절반만 읽으시는 느낌인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잘 아시죠? 누구나 거의 기억하시고 전도서 하면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까 성경 안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 계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벌써 우리 3, 4년째 읽고 있고 오늘 전도서도 성경에 딱 절반 정도 돼요. 절반 왔으면 시작이 반이다. 벌써 절반 넘어갔으니까 얼마 안 남았죠. 조금 더 읽어주시면 올 한 해 또 성경 읽는 것이 또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성경 통독 포기하지 마시라고 수요 목장 예배는 주로 통독 범위에서 본문을 채택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2주 동안 골머리 너무 썩었어요. 이 전도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런데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 살펴보겠지만 오늘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새롭게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모순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에도 모순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좀 형통해져야 되는데 대부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될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한테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 왜 믿음을 가졌는데 아직 모순이 나에게 있을까?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인생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좋은 만남, 좋은 교제, 또 힘과 능력을 얻어가고 또 함께 은혜도 나누면 좋은데 때로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또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공동체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공동체 와서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첩첩산중에 와 있는 것처럼 점점 더 힘들기만 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거 모순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성경을 기록했던 야고보도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면 시험이 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믿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헛되다고 말할까요? 또 아무리 버티고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더 좋은 것들이 오겠지라고 버티는데 점점 더 힘들어서 신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증상들,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나타나는 증상들, 신체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우울함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 안에도 우울함과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수요 목장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제가 볼 때 산전수전 다 겪으셔서 그런 것쯤이야 뭐 또 지나가겠지. 그것쯤이야 난 이길 수 있어. 이런 분들이 대다수이시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은혜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셔서 이제까지 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우리에게 어떤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실까요? 예, 첫 페이지를 보면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도서는 누가 썼는가의 문제죠. 전도서의 그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렛입니다. 코헬렛이라고 하는 뜻은 전도자, 지혜자, 설교자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요. 보통 우리가 학자들이 전통적으로는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도서를 전반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중에 어떤 여러 왕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코헬렛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것을 보면 가르치는 사람, 또 전도했던 지혜자, 그리고 그것을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보통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윗 왕 중 어느 왕에게도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은 솔로몬이라고 확정할 수 없지만 솔로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주고 백성에게 교훈시켜 주었던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2절과 12장 8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의 비슷하죠. 자,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고 들어보셨겠지만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봉투 같은 건데요. 자, 첫 페이지에 이 책의 첫 페이지에 지금 1장 2절 말씀이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 1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있어서 앞뒤로 싸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 내용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에 동일한 단어나 주제나 어구들을 사용해서 그 안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방식인데요. 자,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자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전도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이 전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지혜자이고 가르쳐주는 자이고 백성을 깨우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말하는 깨우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깨우쳐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그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앞서서 이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왕으로서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피고 모든 것을 살펴보고 보았다, 본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보지 못하죠.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 주로 그것들을 압니다. 근데 이 전도자는 뭐라고 했어요? 왕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연구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1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고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누구나 말할 정도로 그 모든 지혜와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세상의 이치들을 공부하고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2장 9절에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창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잘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잘 이해하고 잘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2장 25절에 보니까 이 표현보다 더 마음에 그렇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누가 더 해보겠습니까?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받쳐주는 거 먹고 마시고 누려보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세상의 이치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얼마나 많이 살펴볼 수 있었을까요? 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개 구절만 지금 찾아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PPT로 좀 볼 건데, 자, 요 네 가지 말씀만 봐도 이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져봤고, 모든 것을 누려봤고, 모든 것을 경험해봤고,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살펴볼 수 있는 여유도 있었고, 누구보다 더 많이 지혜로웠다, 자부심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자가 살펴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도 몇 개 절이 있는데요. 전도서를 다 볼 수 없으니까 몇 개만 좀 살펴봤는데 1장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3절부터 11절까지가 내가 자연을 다 살펴보았더니 반복되고 순환되고 너무 똑같이 진행되어서 이 자연도 피곤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다 똑같이 돌아가고 다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얻는 게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수사법이죠.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두 번째는 세상에 슬기로운 것이 무엇인지,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 다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슬기로우면 얼마나 슬기롭고 어리석으면 얼마나 어리석느냐. 사람이 보기에도 그것은 정말 차이가 없다. 구별할 만한 의미가 없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정말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러면서 2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전도자가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해봤다. 왕궁도 지어봤고 포도원도 지어봤고 또 내가 해볼 만한 거 다 해봤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도 없더라.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냥 헛된 것이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장에도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
4장 1절에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학대, 수고, 재물, 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경험해 봤더니 다 그냥 거기에 그냥 헛된 것이더라. 다 그런 것이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동일한 글자에 노란색 색칠을 했는데요. 해 아래에서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았던 1장 3절, 1장 14절, 2장 22절, 3장 16절, 4장 1절, 4장 7절 말씀 똑같은 말씀에 동일하게 그대로 페이지만 넘겼는데 해 아래에서 라고 하는 문구들이 다 있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전도자가 세상을 살고 모든 걸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고민해봤는데 다 헛되고 다 헛되더라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내가 모든 걸 해봤더니 의미 없더라. 바람 잡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에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모든 노력들을 해보아도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것을 전도자가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해 위에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존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3장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 너머의 초월자로 이 세상을 향해서 은혜 베푸시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 영혼을 소유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모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인식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 세상의 너머의 세상의 인식보다 큰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수고하고 얻게 된 것들을 누리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 선물로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 너머에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장 2절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전도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고 우리는 이 인간은 이 세상은 땅에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요도 주실 뿐만 아니라 수고의 열매들 그 몫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6장 12절 제가 장례식을 가면 이 말씀을 좀 많이 채택해서 말씀드리는데 6장 12절에 헛된 생명의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7장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과 곤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주셨습니다.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 안에 이 인생을 두셨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너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전도자가 살펴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본 전도자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5장 18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전도자가 이 세상은 해 아래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본 이후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헛되다고 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제 몫을 각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라. 내가 뭘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에겐 없는가? 왜 나에겐 아픔만 있는가? 왜 나에겐 슬픔만 있는가? 이렇게 헛되다고 모순덩어리라고 어려움밖에 없다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그 몫을 누리며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 9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제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11장 9절에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잘 살아내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그냥 방종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 하나님이 크신 분이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인클루지오 구조로 돼 있어서 1장 2절과 12장 8절이 그 내용을 싸고 있는데 싸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전도자가 보니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되고 헛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 너머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더라.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누리고 그 현재를 잘 살아내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1장 2절과 12장 8절로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전도자가 생각하게 됐던 그 두 가지와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2장 오늘 9절부터 14절 본문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전도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음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전도자는 지혜자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는 이 세상의 순리들을 깨우쳐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2절부터 14절에 결론은 이것이다. 결론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세상에 모순돼 보이고 교회 안에 왜 도대체 이렇게 답이 없어 보이는 것일까? 내가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셔서 다스리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마음에 두고 세상에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가? 테스 형 이렇게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중심에서 세상이 왜 이럴까 생각되지만 그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실 수 있겠군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움직여도 하나님 움직이시는 그곳에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PPT는 좀 걷어주셔도 좋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고 허망하고 이 세상 너머의 창조주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다. 본분이다.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나에게 결단해야 될 또 다짐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나에게 몫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보냄받고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닮음을 실천해낼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고 또 함께 부르짖어야 할 또 부르짖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